저는 이제 아들만 둘을 키워왔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들만 둘이면 목매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만 둘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나는 거 보면 좀 신기한 면이 참 많아요. 저희는 두 아이가 13개월 차인데, 그리고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도 아이들이 참 달라요. 특히 어릴 때 두 아이를 혼을 내보면, 큰 아이는 혼을 내면요, 그 혼나는 걸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하고 혼나고, 그리고 결국은 무력에 의해서 제압이 됩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형아가 당하는 그런 쿠데타 진압의 현장을 바라보고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싹싹 빌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와 매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는 아합이라는 왕의 일생을 평가해요. 아합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또 우상에게 복종해서 심히 가증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아합같이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재앙을 내려서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은 그 완악한 아합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기 아합의 상태를 묘사한 모든 말은요, 모두 다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옷을 찢는 것, 굵은 배옷을 입는 것, 금식하는 것,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이게 다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아합의 모습이 회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겸비하다, 그리고 그 겸비함 때문에 아합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합은 진짜 회개했는가? 아합의 회개가 진짜였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삶이 그러면 이 장면 다음에 변화가 됐는가? 다음 장인 22장에 보면 아합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회개에 속는 분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속지 않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보느냐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너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하는 척하니까 아합에게 내가 너
너에게 주는 징계를 좀 늦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합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뭘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회개를 기뻐한다는 말의 정점, 최고점은 뭔가?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 99명이 선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99명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행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예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회개하는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갖고, 흉내만 냈는데도 너무 기뻐서 재앙을 연기해 줄 정도로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뭔가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처음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보다 훨씬 악한 아합이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이걸 보면 어떤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받았을까? 저를 따라 하시죠. 포로기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포로기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고 우리가 죄를 져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보니까 아합같이 악한 왕도 회개하는 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용서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사실 이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던 메시지였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했던 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없애려면 죽어야 돼요. 회개는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권한을 갖지 못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말해요. 15장 3편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배상으로서의 또는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죄 용서해야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이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척 봐도 엘리야 같이 생겼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까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자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중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의 메인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거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걸린 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는가? 9장 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가? 후에서야,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려면 오직 예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한 첩경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회개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해요.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회개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본문의 중요 메시지라면 회개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1절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이며 복음의 직분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교훈뿐 아니라 회개의 교훈도 함께 전하여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라면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회개의 복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회개가 뭔가? 여러분, 회개가 뭐죠?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회개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회개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저를 따라하시죠. 통회. 회개는 통회가 포함되어야 돼요. 통회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전에는 어땠느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했던 기쁨이 사라져요. 예전에 내가 뭘 하면 기뻤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크게 우울하고 큰 후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회개라는 것이 이거죠.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것만이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춘기 때 마음이 늘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듣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나를 쳐다보면 그냥 내가 죄가 덕지덕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괴롭기는 한데 삶이 안 변화돼요. 저는요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다녔어요. 수련회를. 근데 수련회 갈 때마다 마지막 그날 모닥불 피워놓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자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막 회개를 촉구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럼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 결단의 시간에 나는 다시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근데 그 회개가 길으면 일주일 가고 보통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리고 금방 또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동생들한테 신경질 내고 학교 가서 욕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닌데 회개의 전부처럼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 회개는 통회라는 면이 있지만 은혜라는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내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하나님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에게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진노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인자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내가 왜 죄에 끌려다니고 죄책감에 시달렸나? 이건 다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내 과거에 지은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는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은혜를 더 많이 내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통회와 은혜를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회개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회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아주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뭐예요? 주사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회개도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못해요. 제가 어려서 이제 그 기도원을 같이 가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목만 아팠지 눈물도 한 번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밤에 막 그 대성통곡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갈 때 같은 승합차를 타고 가잖아요. 가면 주로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운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눈물 한 방울 안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운 사람이 말을 많이 해. 오늘 저녁에 은혜가 너무 성령님이 막 임하신데 내가 막 통해가 일어났잖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럼 옆에서 눈물 한 번 안 난 사람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쟤는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는가. 이렇게 우월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우월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회개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절대로 우월한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잘난 척하면 가짜예요. 그러나 회개에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는가? 회개는 노력과 함께 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와 회개하라가 동시에 가는데, 이게 열심을 내라가 회개하라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는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이 어떻게 노력해야 회개가 되는지를 보여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채로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을 율법으로 적용해서 뉘우치는 것은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 아니라 나 자신의 뿌리 깊이 들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가 회복돼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예요. 여기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우리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게 남의 일 같은 얼굴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이 정말 저에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뭔가 신기한 걸 아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만 갖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저게 성품인가 보다. 그냥 초긍정, 편안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나니까 기쁘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구원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시점은 어떻게 가는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큰 사역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작은 사역을 해요. 어떤 분은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사역을 해요. 그런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목사님들 마음속에 어떤 사역을 하면서든지 기쁨과 감격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있는 분들은 회개로부터 그 은혜가 날마다 공급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대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개척된 3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 바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가 넘친다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독자로 한 사람의 죄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야 돼. 이거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내가 회개하면요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소망이 회복돼요. 소망이 회복돼요. 참 이상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내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대요. 근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지금 번역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뭐라 그러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저는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울다가 웃으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막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여기 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다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했는가? 이유는 이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 유쾌하게 된다는 이 헬라어 성경,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딱 한 번 쓰였어요. 그게 어디 쓰였는가? 출애굽기 8장 15절에 쓰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열 재앙을 받으면서 재앙을 받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와, 이제 죽었다, 우린 끝났다. 그런데 그때 조금 살만하게 되는 게 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회개하면 내가 마치 죽을 것 같고 내가 마치 절망스러워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숨을 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탁 만났을 때 숨이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콱 멎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하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면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절망스러울 때 상황을 보거나 나를 절망에 빠뜨린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분노는 나를 태워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숨통이 트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 게 멈춰져요. 회개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지음으로 더 나쁜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 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가는 것을 멈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큐티하면서요, 별로 길지 않은 저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근데 살아온 시기를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나 후회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둘째 아이와 이제 같이 얘가 성인이 돼서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로 처음 이제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주면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굉장히 무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너 뭐 좋아하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 둘째니까. 항상 큰애한테 뭘 물어보고 그러면 글로 가자. 얘는 그냥 따라왔던 거야. 한 번도 안 물어봤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럼 큰애한테는 제가 뭐든지 잘했느냐? 안 그랬어요. 큰애는 단 13개월 더 큰데 얘가 마치 굉장히 커 보여서 모든 일을 얘를 주로 혼을 냈어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삶의 사역을 바라봐도 제가 사역을 꽤나 열심히 했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저보고 게을르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흘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너무 후회가 돼.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그랬어도 2020년이 되면 그레이스밸리 담임 목사로 왔을 텐데 어차피 괜히 그랬다. 후회가 너무 많아요. 더 큰 후회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많이 후회스럽죠. 지금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어요. 후회가 너무 많아요. 고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나에게 와서 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월을 뒤돌릴 수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전 눈이 떠졌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고칠 수 없어요. 내 아이의 과거를, 그 기억을 고칠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을 고칠 수 없어요. 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고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내가 회개하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좀 하나 드리면 좋겠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산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산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쳐내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라내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쓰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고쳐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잘라내어버리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여 끊어내어버리고 싶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후회로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이여 잘라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숨통을 트게 해주시고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의 뿌리를 어찌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다스리게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너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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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하나님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를 선물로 주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